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이점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서 유대인의 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봐야 됩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 세계가 불의하다는 내용이고요. 2장 1절에서 16절은 그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옳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가정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3장 8절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이나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방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냐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을 많이 늘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방 사람은 몰라서 못 늘어놓은 거고 유대 사람은 아는 게 많으니까 변명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3장 1절과 3장 9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과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라는 것은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할 때 처음에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죠. 모두 다 죄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요, 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로 꿰입니다. 10절과 18절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8절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다 뭐냐면은 그렇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나왔는데요, 기록된 바 인용한 것은 모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이방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악한 불의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겠고 이방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다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냐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죠.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선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섭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섭니다. 옛날에 출발 동서남북 할 때 양 전체가 섞여 있다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죠. 그렇게 함께 같은 생각,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란 함께 서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해하지도 않으니까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찾지도 않는다. 12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곁길로 빠졌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길을 걸어가는 걸로 바른 길이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곁길로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빠졌습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은 우유가 썩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썩은 우유 쓸 때가 있습니까? 뭐 가죽 같은 거 닦는 데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죽 더러울 때 닦는다고. 썩은 우유. 예. 그러나 대부분 썩은 우유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은 우유가 썩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결국 거기까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까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는 점층법입니다. 이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길도 그 길로 안 걸어가고 제멋대로 가면서 다 어떻게 버렸냐면 썩어버렸다, 못쓰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은 한 사람은 없는데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선한 일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왜 죄를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지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한 오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어떤 공원에 오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오리가 잘못해서 캔 뚜껑 따는 걸 콕 찍었는데 그게 불이 끝에 꽉 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빼주려고 했는데 계속 오리가 도망갑니다. 결국 그 오리는 죽었답니다. 실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마치 캔 뚜껑이 주댕이 끝에 껴있는 오리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뺄 수가 없다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뺄 수 있다고 그냥 도망가는 건데 결국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리가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보다 자기들이 조금 낫다고 하죠.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점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큼 뛸까요? 4풋밖에 못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10풋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풋 뛰는 사람이나 10풋 뛰는 사람이나 쿠바까지 거리 따지면 똑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죄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 선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나 그거죠. 쿠바에서 미국까지 플로리다까지 점프하는데 그것이 뭐 이만큼 점프한 사람과 이만큼 점프한 사람과 너는 엄청 많이 점프했으니까 너는 조금 있으면은 플로리다에 닿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행해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13절에는요 부터는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고 매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바위로 된 동굴에다가 넣고
돌로 탔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야 되냐면요, 거기는 건조한 지방이라 땅에다 묻어봐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난 게 발견됩니까?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사막 지역에서 미라가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묻었을 때 모래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시체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들은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럼 바위를 어떻게 파냐? 한국에서는 바위 팔 수 없습니다. 화강암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합니다. 근데 그쪽은 대부분 석회암이나 이렇게 퇴적암들이라서 잘 파집니다. 그래서 바위에 파고 그곳에 넣고 문을 닫았는데 죽은 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열렸으면요, 축축한 동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오겠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건 그 비유입니다. 시체가 들어있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음식 쓰레기통을 주방에다 놨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자주 비우면 냄새가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린 음식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욕해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죄의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도 남 흉 잘 보죠?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냐면요, 자기들 취미, 함께 즐기는 것, 이런 거 얘기하시고, 아니면 영화 본 얘기, DVD 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 흉보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재미있는데. 재미는 사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고.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는,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속인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낚시바늘에다가 새우 미끼를 껴서 던집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그게 새우인 줄 알지 낚시바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혀는 속인다는 뜻입니다. 혀는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겁니까? 냄새나는, 남 흉보는 말보다 더 악한 것이 속이는 혀입니다. 속여서 돈을 빼앗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이런 것을 하겠죠. 그러면 남을 흉보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속이는 혀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 피해를 끼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또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나 잘 봐야 돼. 지금 목구멍에서 나와서 혀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입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혹시 입술보다 부드러운 데가 있습니까? 특히 입술 안쪽이 가장 부드럽겠죠. 그런데 그 가장 부드럽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로 꿰서 잡는, 속여서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면 달콤한 말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개가 역시 점층법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요. 하여튼 남을 흉보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속여서 해를 끼치다가 마지막에는 달콤한 말로 죽게 한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을 이제는 실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주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온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살이, 살인, 살이, 분쟁, 사기, 적이, 이런 말입니다. 1장 29절에 나온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독설은 뭡니까?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 악행 이것은 뭐죠? 저주는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예요? 쏘지 않은 화살이에요. 독을 품고 있어요. 근데 독설은 그 화살을 쏘아서 날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와 독설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한테 악의를 품고 저주를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말로 불화살을 쏴서 상대를 맞추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요. 첫 번째가 입이면 발은 뭡니까? 그 다음에 행함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죽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게 잠언 1장 11절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데 발을 엄청 빨리 움직였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20세기 이후에 죽임당한 사람 숫자가 인류 역사상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보다 2배가 많답니다. 믿어집니까? 실제 어느 학자가 실제로 통계한 거예요. 미국에서 1900년부터 1년부터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가 인류 총 역사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전쟁 때가 많이 죽는 것 같지만 전쟁 때는 군인들 일부만 죽지 별로 안 죽죠. 근데 그때는 서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고 죽을까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남 죽일 생각을 못해요. 근데 평화 시기에는 뭐합니까? 분노하면 죽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소에 살인하는 사람 숫자가 미국만 그러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미국처럼 많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고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이 있고 비참함이 있다. 파멸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함께 세 조각으로 있다. 이 단어를 쪼개면 그런 뜻이에요. 함께 세 조각. 뭐예요? 접시를 하나 탁 떨어뜨렸는데 세 조각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크리스탈 접시가 좋은 거라고 해도 쓸모가 없죠. 그게 파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참함은 뭐예요? 원한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떨어뜨려서 세 조각 내죠. 그 다음에는 가만두나요? 아니죠. 밟고 막 짓쪄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처음에는 그렇게 세 조각을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파멸과 비참함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악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기까지 종합을 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무조건 옳죠. 혹시 평화를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법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람과 원한이 생기거나 어떤 의견 다툼이 생기면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며 중간에 만나서 협상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들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끝까지 가는 거죠. 혹시 부부간에는 바꾸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본래가 이런 악한 속성이 있어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인간들끼리 복수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가게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을 다 이기고 죽이고 이러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 경외라는 말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최고로 거룩하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조차도 없는 이방인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눈에서부터 보면요, 눈에는 눈으로부터 벌써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말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말해야 되고, 길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인 타락. 그 켈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나온 것이, 그 중에서 튤립이라고 보통 요약해서 첫 글자서 맡아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착하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과연 지옥 갔느냐, 이렇게 이런 엉뚱한 얘기도 잘하죠. 그거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서 확인하라. 네. 그게 지금 뭐냐면요, 그 우리는 위인들을 왜 위인이라고 합니까? 혹시 위인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포장된 거짓입니다. 뭐예요? 후대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들이 착한 면, 좋은 면, 잘한 것만 드러내는 거지, 그들이 잘못하는 거, 악한 것은 우리는 모르죠. 역사의 기록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건데,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뭐냐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에 알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고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냐? 이방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한테 한 말이 이 소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파멸과 저주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죄, 저주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한테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뻥끗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 막어, 이 소리입니다. 다 죄인이야. 그럼 바울은 거룩하냐? 아닙니다.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럼 이 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에게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니까 더 이상 자기 변호하지 말라, 이게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피고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검사로서 너 입 막어.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 너 입 막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절들이, 바울이 제시한 저주와 이런 구절들이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문맥은 분명히 유대인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안다 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을요, 이 영어로는 카비넨탈 노미즘이라고 그래요. 노미즘이란 말은 율법주의인데요, 카비넨탈이란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율법을 맺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맞죠?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즉 계약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말 되죠. 그죠?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는 이 계약서만 있으면 내 재산은 안전해. 그죠?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뭘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이 계약서만 있으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율법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그 계약서와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간직하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쭉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또 예수님 이후까지 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신약 성경에서 왜 그들이 예수님께 막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그러죠.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방은 다 멸망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도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서 2등 시민이 돼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이 언약적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강조점이 행함에 있다고 믿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는 예언서가 하나도 없죠. 말라기 이후에는 아무 예언도 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중해연안하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제국주의 집의 말발굽 아래 이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냐면요. 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뭘로 바뀌냐면 이 사람들 생각이 둘로 나뉘어요. 신실한 유대인과 율법을 자기 지키지 않는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는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은 신실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섞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가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신약 성경이나 로마서나 이런 곳에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계속 행동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계약이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만 지켜야 되는 계약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지켜야 되는 계약이에요. 혹시 집 살 때 계약금 냈는데 잔금 안 내도 자기 집인가요? 아니죠. 잔금은 계속 치러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페이될 때까지 계속 치러야 돼요. 그 전에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죠. 가져가서 뭐라고 합니까? 쇼세일이나 이런 걸로 팔죠. 포클로저로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자기들은 페이먼을 내야 하는 상태인데 페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약서를 맺음으로써. 그래서 할례와 구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값없이 주는 은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율법을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지 율법은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 설명이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언약적 율법주의와 그것이 나중에는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섞여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요, 부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똑같이 나눠 가지면 죄는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부자들 타도해서 그들 걸 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자 했는데 악한 인간들은 그렇게 안 되죠.
그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기들이 다시 또 그 부유층이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왜?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미국은 아니냐? 자본주의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부자들은 부자가 되면서 점점 더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부자가 돼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들의 죄된 속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철학자들이나 도덕 선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문제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세히 도덕을 잘 알려주고 철학을 알려주면은 사라질 거다라고 해요. 근데 뭐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담배를 피워요. 그죠? 혹시 담배 피우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걸 몰라서 피우는 분 계세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담배 피우는 건 나빠라는 거 알죠. 근데 피우죠. 죄도 똑같아요. 아무리 알고 배워도요, 아는 것이 곧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질 것 같죠. 거룩해질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일만 해요. 그죠?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근데 나는 아님.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 사람들과처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주고 자녀 삼아주고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뀌면은요, 이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